할렐루야. 우리 수요사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말씀 사목해 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림 한 번 더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멘 주를 모를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 삶의 모든 고난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며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되어진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백성,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사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자손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받는 데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신 영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의전에 나오기 어렵고 성도간의 교제가 힘들지만 더욱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 휴일이라 휴강했고요. 또 다음 주도 휴일이죠. 네. 그래서 또 다음 주 또 휴강이 됐어요. 대학생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아쉽고 속상하죠. 네, 다음 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사경회도 휴강이 됩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 한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는 장로 선거가 하나님 은혜가 잘 마치게 되었고요. 이제 안수집사 8인 또 권사 15인을 세우는 한종직 선거가 있는데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또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무 일 없이 선거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뭐 그날 와서 또 이렇게 하시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분이 안수집사로 권사를 세워주면 좋을까 기도하시면 생각하시면서 미리 명단을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오늘 레위기가 마쳐집니다. 이제 40페이지 레위기 16장에서 27장 말씀을 보는데요. 레위기 16장에서 27장까지 다 읽어 오셨죠? 네, 읽어 오신 거를 전제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꼭 읽어 오시기 바라고요. 교재 또 오래간만에 오셔서 또 뭐 교재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있으면 우리가 프린트물 나눠주거든요. 혹시 못 갖고 오신 분들 있으면 다 갖고 오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뭐 못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뒤에 항상 이렇게 저희가 프린트해 놓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프린트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0페이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안식이라는 말이 딱 나와야 돼요. 안식. 이 안식이라는 뜻은 뭐죠? 예,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죠. 경험하게 되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안식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안식이 사라진 그 결과를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 죽음.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죽음은 뭐예요? 안식이 깨어지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지옥? 뭐 뜨거운 불이 있어서 지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옥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도 그리고 피조 세계도 땅도 다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 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출애굽 안에서 시내산에 머물러서 줬던 그 내용이 레위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있던 우리를 구원을 하시죠. 이것이 이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애굽은 죄와 사망에 있는 그 상태를 애굽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죠.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죠.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이다. 거룩을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 보면은 앞부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제사법에 대해서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 시작하는 16장, 가장 중요한 것이 1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는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7월 10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7월 10일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속죄. 그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뚜껑, 그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피를 뿌려요. 몇 번? 7번. 완전수죠. 완전히 피를 뿌림으로 그 피로 속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걸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고 피를 뿌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죄,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죄를 씻는 게 왜 중요합니까? 죄가 씻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야 다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 상태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핏부림, 제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원 상태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지났던 말씀인데, 이제 레위기를 좀 더 봅시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주제예요. 예,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것이 제사예요.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대속제일,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진 건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되었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깨끗게 되었다. 이것이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 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 때 그 말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속죄, 피 흘림으로 인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해준다. 너희는 구별되었다.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신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겁니다. 자랑할 게 없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되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제사함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그 놀라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실제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제사함, 피 흘림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실제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뻗팅기고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뻗팅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갈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죄악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화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만드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레위기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요 교재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6장 레위기 16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16장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대속죄일을 보낼 것인가가 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뭡니까? 피를 뿌림으로, 완전히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사함이 없다. 죄를 씻을 수 없다. 죄사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그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는데 그 짐승의 피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16장을 경험해야, 그러니까 16장의 대속죄일이 이루어져야 17장부터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다음의 신앙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해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장을 보면 1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너희가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18장에는 애굽, 가나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의 있었던 풍습,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하면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따를 경우에는
죽는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20장을 또 보면요, 19장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20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어요. 그러면 죽여야 돼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 죄는 죽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20장에 나오는 그 죽여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애굽과 가나안 풍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장과 20장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18장은 애굽 가나안 땅의 풍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20장에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죽여라 하는데, 여러분 18장과 20장과 비교해 보면요, 그것이 바로 똑같은 죄예요. 예.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예. 성적인 타락이에요. 동성애. 여러분, 하나님 동성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하나의 여러 가지 성적 취향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동성애는 죄예요. 예. 죽일 죄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성애자 가서 이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죠. 또 그건 안 되지만 그 죄가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할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예. 심각합니다. 지금 이 동성애가 너무나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성적 취향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애국 가나안의 풍습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잖아요. 애국, 가나안은요,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이 뭡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서 18장은 애국과 가나안 그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장에서는요, 그럼 구체적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16장이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16장은 전체적인 16장은 레위기 전체 16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19장이에요. 19장에 레위기의 주제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 그럼 도대체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그래서 19장에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웠어요. 레위기를 묵상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가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읽어보세요. 그럼 순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은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요. 어른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세다는 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는 게 말세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모르는 어르신들도 동네 어른이면 어르신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러지 않아요. 죄악이 가득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거룩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죠? 계속 강조합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밭 추수할 때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가가지고 한 톨도 아끼지 않게 다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남겨두라. 그다음에 이삭이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왜 그럽니까?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눠주라.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이 공정한 추. 이 공정한 추가 뭐냐면 이제 거래를 할 때 잘못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그 당시에는 정직하지 않은 사회였거든요. 속이고 눈 속이고 막 사기치고 뭐 이렇게 속이고 이런 게 만연한 시대고,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속입니까? 그래서 뭐 그냥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누가 이거 투자하면은 이 정도의 수익이 있다. 근데 그 수익이 상상 이외로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다 그거는 사기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수익이면 뭐하러 나한테 얘기해 줍니까? 자기가 하지. 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여기 투자하면 월 8%의 수익이 있다. 보통 투자자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4% 이상, 5% 이상 투자가 되는 데는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러실까?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뭔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땅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4, 2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24절 레위기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근데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레위기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애굽 가나안 풍습이 이런 거다라고 쭉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가나안의 풍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근데 그 애굽과 가나안 풍습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적인 타락, 성적 타락이에요. 여기에 동성애가 나오고요, 근친상간이 나오고요, 부도덕함이 나오고요, 정결하지 못한 아주 성적인 문란함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이 성적인 문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을 깨끗게 하기 위해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산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이 나오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절 제가 읽을게요. 이날에는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자, 보세요. 누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네가 스스로 알아서 정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어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우리가 정결.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 그 제사가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에는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리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라라 그럽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러냐면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생명을,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요. 생명을 빼앗아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 24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없었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석방되는 거, 거기서 풀어지는 거, 자유케 되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노예에서 벗어나려면은 노예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공짜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이 레위기 이 말씀, 레위기의 이 약속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어진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세 번째, 성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타가 났어요. 오타를 고쳐주세요. 제가 출애굽기를 써놨는데 레위기입니다. 거기 위에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절이 아니라 그 교재 찾으셨죠? 네, 잘못했네요. 레위기 19장 2절,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 19장 2절. 그다음에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에 나는 너희를 뭐 한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은혜. 근데 12절 보세요.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무엇이 우리를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양육이 뭡니까?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왜 무엇으로 양육하시는가?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먼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쾌락 같은 것,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과거에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버리게 돼요. 맨날 술 드셨던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술을 멀리하게 되죠. 담배 피셨던 분들은 담배를 끊게 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즐기면서 막 세상의 그 즐거움을 자랑했던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여기면서 그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첫 단계는 버림이죠. 버림.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풍습은 버리게 하고 이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에요. 그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래요. 근데 은혜 안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똑같은 말 나와, 속량,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게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막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베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도와줄 사람 없을까?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레위기 이제 19장에서 나오는데, 정리해 보면요, 거룩한 삶이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 삶이에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불을 꺼지면 안 돼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끊어지지 않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림으로써 나는 신앙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또 낮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이게 생활신앙. 아까는 하나님과 예배가 거룩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룩한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보세요. 갖고 오신 분들은 펴보세요. 성경책 레위기 19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 악착같이 이렇게 걷어들이지 말아라.
그다음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예. 그래서 사장님들은 직원들 월급을 미루면 안 돼요. 예. 본인은 가져가면서 직원들 월급 미루더라고. 여러분,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예. 14절 보세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여러분, 이때부터 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웃을,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교재 42페이지 생태계와의 관계. 하나님은 이 거룩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피조물, 이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거룩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에요. 희년. 레위기 25장 4절과 5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 동안에는요, 땅을 쉬게 해요. 경작하지 않아, 냅둬버려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땅이 이렇게 뭐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그네, 어려운 자들, 들짐승들이 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생태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희년, 마지막 50년 때에는 또 다 보내주죠. 원상태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운동에 신경 써야 됩니다. 환경운동. 플라스틱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고 분리수거 잘하고, 그리고 재활용하려고 애쓰고, 물건을 함부로 사고 버리지 않고, 과대포장을 하지 않고, 예, 이 환경운동을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컵을 가능한 한 쓰지 않고 번거롭더라도 컵을 그냥 머그컵을 쓰고, 예, 이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가 이 환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막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이때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환경운동에 하도록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세 번째, 거룩은요, 삶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말씀하신 것이 3절과 4절 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이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요, 이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재해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풍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점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네 번째가 레위기에는 물질과 시간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물질의 거룩함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 레위기 27장 30, 31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성경에 11조 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11조 내라는 것은 그것은 뭐 교회가 뭐 막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정말 그분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까움이 있는 거예요. 11조 아까웠네. 예. 정직하지 못해요. 예. 대놓고 아깝다고 하든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내게 하실까요? 11조? 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물질을. 너희의 그 물질, 너희 물질이 11조를 드림으로써 너희의 물질이 세상의 물질과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왜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뭐 11조를 무슨 내가 11조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걸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의 태도고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11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그것은 그 신앙,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물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11조를 못합니다. 아까워서. 저는 뭐 이렇게 막 11조 강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까 봐. 11조에 대해서 헌금 강조하면 우리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 영세교는 그전에는 뭐 헌금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교회고 뭐 편안한 교회였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만 헌금 하실까? 너무 우리 목사님이 세상적이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11조를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교육자들은요, 목회자들은. 예. 왜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을 정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11조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최소한 한종 직분자들은 11조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하나님은요 11조를 얘기하시고 또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시간에 대한 구별이에요. 안식일은 그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7년째를 또 안식년으로 하고 제 50년째를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구별,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도 이 레위기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을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희년은요, 희년 때 나팔을 불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의 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50년이 지나면서 그 땅을 뺏기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내 땅을 주고 양식을 받든가 해서 50년쯤 되면은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이 없어요. 예. 그러면 50년이 딱 되면은 나팔 푸 불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은 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뭐 공산당이냐? 왜 자유의 재산을 뭐 안 하느냐?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적인 개념은요, 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희년 되면 다시 되돌아가서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 사람 내가 돈을 내가 주고 그 땅을 받은 사람은 다시 돌려주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액수를 땅을 내가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 기간에 맞춰서 돈을 주는 거예요. 희년이 10년 남았다. 그럼 10년치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수확을 이룰 수 있는 것만큼만 돈을 주고 희년이 1년 남았다. 그러면은 거의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되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은 빌려 쓰는 걸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 희년이 되면은 다 돌아간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희년은요, 완전한 노예는 이 종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새롭게 됨을 상징하는 게 희년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죠. 나팔 소리와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은 다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어, 26장 여러분이 보시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레위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풍습, 이 가나안과 애굽의 풍습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은 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6장 40에 4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5절 제가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이렇게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는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땅이죠. 예루살렘.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범죄함으로 막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함으로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회개함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포로 생활할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 됨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